자, 오늘 바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31절까지 한 데까지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의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들을 사해서 쓴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모은 맑은 물로 씻겨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한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오직 무거운 마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즉각 자기를 거룩히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긴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자, 히브리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공동체, 또 너무 핍박, 환난, 고난 때문에 다시 옛신앙, 구약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첫 번째는 그 목적으로 쓰여졌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주변에 많고요. 또 심지어 앞으로 믿음을 배반하는, 그러니까 배교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겠죠. 나는 얘는 기독교를 믿었으나 난 예수 십자가를 보혈을 믿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다 씻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누구의 여자 흑인 그런 사람처럼 나중에 믿음을 이렇게 자기가 믿었던 믿음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그 기독교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들 다른 거 막 뉴에이지나 다른 거 다 다른 종교 다른 그러한 것을 많이 받아들인 후에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 분명히 많이 앞으로 더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가 너무 힘들어서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믿음에서 배교하려는 사람들이 막 할랑말랑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사도 바울인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구약으로 다시 돌아간다든지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온전하지 않은 제사라 그랬죠. 제사 드려서 한 번 효과를 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피의 짐승의 피의 제사는 육체만 깨끗하게 있었고 영심까지 우리 영혼까지 깨끗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참된 것, 실체, 약속의 성취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제사직을 이어받은 70명의 대제장이 있었다 그러지만 71번째 대제장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고 정말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끝났는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신비한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랬고요. 예수님의 성소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그 제사 드리는 성전은 하늘이라 그랬죠. 하늘의 대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또 몸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는데 그리고 피를 흘렸습니다. 이 제물도 성령으로 드렸어요. 하늘의 대제사장, 하늘의 성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제사는 완벽하다, 영원하다.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 입장에 볼 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나는 거룩하게 못 사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예수님의 피의 효과를 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온전하게 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게 살다가 부족하게 진짜 예수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 삶에서 좀 부족하고 흠이 꽤 있고 그래도 그런 상태에서 다 온전하지 누가 볼 때 온전하지 못하게 죽어도 그가 다시 부활할 거죠. 그때는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 육체가 지금 여기서는 안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어떤 시대에 있어요? 옛 언약의 시대가 아니라 새 언약의 시대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15절부터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의 마음에 두고 옛 언약은 어디에 둔다고? 돌판에, 그죠? 십계명 돌판에 두었어요. 또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 법에 어긋난 일을 하면 양심을 통해서 좀 불편하죠. 또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구약에는 육체만 깨끗했기 때문에 다시 죄진 것이 항상 잠재의 속에 있습니다. 떠오르죠. 죄책감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1년에 한 번 드림으로써 또 필요할 때 아니면 자기가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그리고 자기가 죄질 때마다 제물을 가져서 드려서 조금 위안이 되고 조금 시원하지만 깊이까지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 언약에서는 뭐라고요?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옛날엔 자꾸 기억났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참 뇌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억하자 우리의 죄는. 근데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데요. 잘 됐죠? 일부러 안 기억하는 거죠.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요.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 번으로 끝내줬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적용편입니다. 주님의 완벽한 제사, 완벽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이미 다 하셨어요. 끝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19절부터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거를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모두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 혹은 확신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가 완벽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누구나 우리는 대제사장이 아니죠. 신약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다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20절은 또 설명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서와 지성서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쳐 있었는데 쫙 갈라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 휘장은 구약의 성서, 지성서에 있던 그 성막 안에 있던 그 휘장은 비유,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뭐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육체죠. 예수님의 육체가 탁 창에 찔려 죽을 때 쫙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려져 있습니다. 결국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모형이죠. 하늘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네, 열어주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문이 열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시작. 나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아까 처음에 여러분이 마지막 곡이 그죠? 뭐였죠? 하여튼 여러분이 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뭐 그거 있나요? 이미 지성소를 통해서 하늘에 들어가서 부른 노래죠. 지성소, 갈라진 지성소 사이로 들어가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즉, 이 땅에서 영적으로 하늘로 들어가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죠. 왜냐하면 하늘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 뜨겁게 해서 하늘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하늘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으면 바로 그 임재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찬양해야, 말하자면 워밍업 해야 찬양 많이 하고 막 치유도 많이 하고 막 몇 시간 한 끝에 하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들어와 있다. 조금 더 그냥 주여 한마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용쓰고 해서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믿음으로 들어야 되겠죠?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해놓으신 것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것도 믿음으로, 성령 받는 것도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늘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예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신앙, 하늘의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하게 되는 것도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알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구약에는 민수기에는 물을 뿌려서 정결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 그 깨끗한 물이 어떤 물일까요? 여기서는 무슨 물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창에 찔려 죽으실 때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려주셨어요. 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물을 또 피를 뿌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에 다 끝내주게 한 번에 영원한 효과를 내는 그런 물과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제사를 드려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맑은 물로 씻임을 받은 사람, 몸을 맑은 물로 씻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나의 몸은 맑은 물로 씻임을 받았습니다. 시작. 근데 몸뿐만 아니라 위에는 악한 양심, 우리 죄책감이겠죠.
또 내가 악한 행동한 거에 대한 어떤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그걸 거기도 뿌림 받았어요. 또 몸에도 뿌림 받았어요. 뿌림 받게 해 주옵소서 하면 안 됩니다. 뿌렸다가 맞아요. 뿌림 받았다. 주님이 하신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었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말씀처럼 에베소 2장 9절 주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피를 흘렸고 또 물을 흘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미 뿌려주신 것입니다. 양심도 깨끗함 받았습니다. 몸도 깨끗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이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소망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단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돼. 우리가 덜 변한 부분 육체라든지 이 세상 오염 많고 문제 많고 지진 나고 이 세상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한다 그랬죠. 우리 여러 가지 소망이 많이, 특별히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소망, 그리스도 신부가 될 소망, 하나님 영혼이 온전히 찬양할 경배할 그런 소망.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 24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올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서로 돌아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살죠, 그죠? 사랑의 힘으로 삽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도 뭐 동호회다 무슨 모임이다 해서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우리만큼 진정한 크리스천의 그런 사랑만큼 깊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위한 사랑이고 모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은 이미 여러분 양심까지 깨끗해졌고 몸도 씻음받은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며 또 좋은 동기로 깨끗한 마음으로 선행을 격려하는 할 수 있는 자가 되는데 꼭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써라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대속의 은혜를 영육간에 받은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 모이면 참 좋습니다. 그 기쁨 하다못해 취미 하나 똑같은 걸 가지고 모여도 그 사람 참 의기투합되고 참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깨끗해진 영혼을 가지고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내 양심까지 깨끗함 받았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확신,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모인다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6절부터 31절은 굉장한 경고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아주 히브리서 곳곳에 굉장한 경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게 뭐냐면 지금 한국말은 좀 어는데 영어로 보면 잘 쉽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범죄한다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 번 죄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 잘못 해석해서 한 번 죄졌다고 해서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짐짓이란 말이 잘 안 쓴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짐짓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죄를 범한 적은 죄를 계속해서 범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님의 그 영원한 온전한 속죄죠. 그 다음에도 계속 의도적으로 부족해서 언뜻 짓는 죄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계속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심판이 있다.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죄 중에 큰 죄가 뭐예요? 구약은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고범죄죠. 고의로 짓는 죄. 용서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구약에도. 의도를 가지고 알면서도 의도를 가지고 짓는 죄는 구약에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옛날 다 구약 신앙이었죠. 구약 신앙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죠. 완전한 속죄의 효과를 받았어요. 근데 자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발이 들어가고 유대교 사람들이 어렵게 하니까 나 이거 놓고 기독교 신앙 놓고 유대교 신앙을 다 돌아가면 핍박은 없겠다 하고 그렇게 알면서 고의적으로 예수님과 그의 속죄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속죄한 제사가 없대요. 심각하죠? 여러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진짜 믿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구속의 효과를 다 받았죠? 예수님 믿죠? 근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니면 또 핍박이 와서 알면서도 계속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뿐만 아니라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인들 그 심판의 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순교하는 게 낫겠죠. 그죠? 조금 더 살아야 돼.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직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님 안 믿어요. 괜히 믿었어요. 다른 종교도 다 똑같아요. 우리랑 기독교만 그래요. 이렇게 이상한 신앙이 변질된 사람 있죠. 응? 알면서도 은혜 받았으면서도 옛날에 확신을 가져 있으면 이제는 그걸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변질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아노니 결국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제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믿는 자가 받는 심판은 그걸 징계라고 그러죠. 여기서부터 징계를 줘서 혼내주면서 어려움 주면서 깨달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심판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이 땅에서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먼저 받아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받는 공동체에 쓰신 서신이 베드로전서인데, 고난, 여기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며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과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한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차라리 나중에 믿자. 먹고 사는 거 다 해결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랍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집의 한 일원입니다. 심판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우리부터 받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거야.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여기서 받고요. 하늘나라에서 다시 부활해서 받는 그 백보자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거부하고 옛날 믿음, 율법으로 돌아간다든지 믿음을 이제 포기하려고 할 땐 하나님은 징계를 줘서 심판을 줘서라도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이렇게 이런 걸 너무 강조 받았는데 여기서는 그 믿었다가 포기한다든지 알면서도 믿음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맹렬한 심판의 불만 기다리고 있다고 굉장히 그 믿었던 사람도 그렇게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시원찮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시원찮게 믿으면 안 되죠. 확실하게 믿어야죠. 그다음 시원찮게 믿어도 고의적으로 예수님 속죄를 부인한다든지 하나님의 아들 대신 내가 믿었던 기본 신앙이 있죠. 이런 걸 부인하면 안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원찮게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 못 내고 좀 부족하게 믿어요. 응? 가끔 빠지기도 하고. 응? 그러다 죽으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예? 그런 사람은 저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러나 여기 오늘 말씀한 것처럼 짐짓,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다는 걸 기뻐하고 확신했다가 의도적으로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맹렬한 심판의 불만 기다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도적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고범죄, 사함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30절 다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는 건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 어떤 사람 손이니까 이때는 심판에 꽉 잡아서 심판에 넣는 그 손에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은 여기 이 본문에서 하나 29절에 26절에 짐짓 죄를 범한 지 다시 속죄한 죄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니까 참 이게 제가 설명하기 어려워요.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인데 칼빈주의의 가장 중요한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에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꼭 구원받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히브리서는 뭐라고요? 네가 짐짓 계속해서 범죄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맹렬한 불만, 심판과 맹렬한 불만 기다리기 위해서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의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그 관점에서 말한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적 그러한 교리도 있고 알미니안주의적 교리도 있죠. 성도의 의지를 강조하고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이때까지 오랫동안 써왔습니다. 내가 옳다. 저의 결론은 다 옳다. 그러니까 다 온전한 게 아니라 한쪽 측면에서 본 거고 이쪽 측면에서 본 거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혹은 핍박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확신하는 신앙이었다가 그를 그냥 시지부지 믿는 신앙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계속 그 부인하는 그 신앙으로 예수님을 배교하는 신앙으로 예수님의 그 주되심 또한 하나님께 가는 길되심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심판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제가 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독가돼서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 또 누가 또 김태진 목사가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간대 이렇게 또 전하면 나 큰일 나요.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 제가 성경 그대로 한 거죠? 성경 그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말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말한 거고요. 예, 성도의 견이라는 칼빈주의 그러한 교리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예?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지켜서 결국 끝까지 구원받는 그 신앙의 사람으로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70% 이상이 칼빈주의예요. 장로교니까. 잘못하면 이러한 잘못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 그 말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다 커버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죠? 이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할 수 있는 길, 예수님을 배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죠. 그런 것은 단호히 거부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비박이 와도 그거를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산다면 이처럼 오늘 여기 있는 심판, 맹렬한 불,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계셔요. 꽉 잡아서 그렇게 된다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경고도 우리는 무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읍시다. 예수님 부인하지 맙시다. 나중에는 부인한 사람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13장에 666 그런 게 다 뭐예요? 짐승의 표 이런 게 뭐예요? 매매를 할 수 없는 경제활동. 경제활동이 지금 경제활동 때문에 교환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는 경제활동 때문에 예수 믿으면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기독교만 믿겠습니다. 나만 핍박할 거예요. 경제활동, 카드 사용 금지, 은행 사용 금지 막 다 할 거예요.
그럼 젊은 애들이 그걸 무릅쓰고 신앙생활 할까요? 아니겠죠? 네? 이미 사상적으로도 이상한 사상을 받아들이고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만연해서 자기가 그걸 믿겠다는데 어떻게? 사상도 틀려졌고요. 젊은이들이 금융 거래를 못하게 만들면 많이 배교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오래 살지 않지만 우리 자녀 세대는 걱정이에요. 저것들 믿음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핍박 중에. 응? 아멘. 자, 우리야 잘하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나 열심히 해줍시다. 자, 우리 찬양하고 마칩니다. 그거 준비했어요? 자, 우리는 특권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어떤 특권? 지성소로 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겠다 그냥 찬양은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 셋.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예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이 찬양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하늘 보좌에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계속 비춰주세요. 자,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따라야 되고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보좌에 내가 다다랐습니다. 열린 하늘을 통해서 난 하늘에 있습니다. 내가 다다른 곳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7절 나와요. 우리가 다다른 곳은 바로 시온성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미 하늘의 시온성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미 다다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제 마음으로 압니다. 느낍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내가 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든지 그냥 자유롭게 찬양하든지 기도하든지 한 2, 3분간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라라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r name is holy, holy. 한 번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내 마음으로, 영어로 하나님 보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천군 천사, 스랍, 24장로, 내 생물 다 있는데, 또 주변에 많은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곳에 나도 거기 있습니다. 100% 온전하게 경배하는 그곳에 나도 거기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경배합니다. 거기서 내가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할 때만 한 번만 할 동안에 경배 올리게 되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거룩하신 이름 높이 거룩하신 이름 높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피와 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 양심과 마음과 몸을 정결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을 열어 그곳에 언제나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경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와 부와 모든 것을 받게 합당한 아버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평생 주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참 경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